네, 지난 주간 부흥회할 때 우리 찬양대가 밤에 또 새벽까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맨 앞에 보시면 오호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오호라가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탄식할 오에 부를 호자를 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탄식할 때 저절로 나오는 감탄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호 통제라 할 때의 그 오호입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서 터져나오는 탄식의 감탄사, 이게 오호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토록 마음이 찢어질 듯 탄식하실까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가 다 있으셔요. 그래서 감정이 있으심에 슬퍼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탄식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서 탄식하신다. 그러면 왜 탄식하실까요? 무엇을 보고 탄식을 하실까요? 목마르고 굶주린 백성들을 보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인간의 육체는 70%가 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5% 정도만 물이 빠져나가도 심한 갈증을 호소하게 되고 15%가 빠져나가게 되면 급기야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목이 마르면 살 수가 없지요. 근데 요즘에는요, 시중에 마실 음료가 너무 많아요. 제주 삼다수, 풀무원 생수, 퓨리스, 에비앙, 스파클, 레스비, 비타오백, 비타천, 코카스, 환타, 초록매실, 데미소다, 2%가 부족할 때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 등등등 이름도 모르는 그런 그 음료수가 많아요. 그런데 많으면 뭐해요? 현대인들은 목말라 하는데, 그 목마름이라 하는 게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마셔도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르고, 마셔도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르고, 그래서 너희가 마시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 왜 그럴까요? 마음 깊은 곳 시면에, 영혼의 뼛속 깊은 곳에 생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허전하고 힘 빠지고 살맛 안 나고 늘어지고 크게 웃을 만한 일이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현대인들은 먹을 음료는 많이 있지만 영혼 깊은 곳이 목마르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헐떡거리면서 마실 물을 구걸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절로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굶주린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때가 됐어요. 배가 고파요. 근데 먹을 게 없는 경우입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가면은 우유를 줬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죽이 나오더만요. 무슨 죽? 잡숴보셨어요? 옥수수죽. 그러더니 나중에 옥수수 빵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제가 먹은 게 밀가루 빵이에요. 이만한 거. 근데 우리 같은 반의 친구 중에 제일 힘이 센 모시기가 변 모시기 빵을 매일 뺏어 먹어요. 이름 다 알아요. 뺏어 먹은 놈 이름도 알고 뺏긴 녀석 이름도 아는데, 그렇게 친구의 빵을 날마다 뺏어 먹던 우모시게라는 친구는 제주도에 산다는데 감옥을 몇 번 들락날락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전에 비하면 먹을 게 많지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더 배고파. 만족이 없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속까지, 아니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만족할 수 있는 양식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 부자고 부유하고 먹을 게 많고 그런 것 같아도 그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배고프고 이렇다.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시원함이 없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몇 개월 했었는데요.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주일인데 하루 종일 힘써서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만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 있죠. 뭐 좀 시원한 거 없을까?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물을 떠다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답을 말씀하시는, 막 치고 받고 싸우고 막 이러는 그 뭐라 그러죠? 액션 영화. 그런 거 좀 없냐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 깊은 심정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알아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도 성도들 다 돌아가고 혼자 있을 때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시원하고 만족하지가 못한 거예요. 가슴에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어가지고 요즘처럼 이 추운 겨울에 바람이 슉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뭇잎이 다 떨어져요.
그 낙엽을 몰고서 어디에 있는 거야? 너무 허전한 거야.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걸 뭘로 채울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들 뭐 돈 주고 양식이라고 사는데 그거 양식 아니야. 그거 굶주린 거 해결해 줄 수 없어. 그거 배부르게 못할 거야. 그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거 가지고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이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돈이 없거나 적은 가난한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돈이 많은 부잣집을 뭐라 그래요? 잘 사는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 돈이 없어. 못 살아. 못 사는 사람이야. 못 사는 집이야. 그러니 돈이 많이 있으면 잘 사는 삶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 돈이 나의 영혼의 깊은 곳에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큰 부자 이야기 아시죠? 농사를 졌는데 크게 풍년이 들었습니다. 창고가 부족합니다. 창고를 크게 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먹을 것을 창고 안에 가득하게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창고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면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아니야. 잘못 생각하는 거야. 어리석은 거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돈이 인생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면 왜 재벌 총수가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려갖고 자살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찌르는 인기가 해결해 주리라 생각하는데 이 인기마저도 우리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연예인들 무대에서 박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요. 그러나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 그 허전함을 아무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키가 조그맣고 얼굴이 예쁜 인기가 있는 최진실, 순실이가 나올 뻔했는데 최진실이라는 탤런트 있었잖아요. 인기 너무 좋았죠. 지금 생각해도 아쉽죠. 근데 그 인기가 영혼의 그 깊은 곳에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어떤 이는 권력과 쾌락이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권력과 쾌락도 우리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왕으로 군림했죠. 솔로몬의 영광 이러잖아요. 가진 거 없이 다 가졌어요. 그리고 처와 첩이 다른데 처 플러스 첩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1000명.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000명이면 어느 정도냐? 그 솔로몬의
처첩이 다 우리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이 아래 다쳐. 처첩들로. 그렇게 많아. 그런데 그가 말년에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최정상의 권력도 쾌락도 그의 삶에 참된 행복을, 기쁨을, 즐거움을,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곳에서 그 누군가를 통하여 무엇을 얻어서 이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하려 했던 모든 시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데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오라. 와서 무려 1절에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어디에 가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허전한 가슴을 채울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라.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2가지를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느냐?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예요. 안 된다. 오늘도 교회 오셨죠? 하나님께 온 거예요. 주일날 오실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를 살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일은 너무 위대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새벽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단점인데, 우리 9시 반에 심야 기도회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작정을 하고 나와서 지성소를 향하여 2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마음껏 찬송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술집 가신다고요? 노래방 가신다고요? 차 타고 그냥 쏜살같이 달려보신다고요?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갈증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더욱 자주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청종하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아가라. 그런데 값없이 공짜로 주시겠다, 그 말이거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게 기근이에요. 그게 기갈이에요. 여러분들 12월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이 성서주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나가시다 보면은 종탑 옆에 필사 성경 7분 것을 전시를 해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본인의 글씨로 여러 권의 노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옮겨 적으신 거죠. 그 중에 어떤 가정은 돌아가신 남편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아내에게 남겨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저는 그 슈퍼 아주머니를 이해 못하겠어요. 어떤 슈퍼에 제가 물건을 사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는 안 나오시는 분이신데 제가 이제 당진교회 목사인 건 아셔요. 그래가지고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 목사님은 근심, 걱정, 염려 하나도 없으시죠?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차마 그분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속으로 모르시는 말씀. 목사인 저도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잠자러 오는 날도 있고 잠 오는 날도 있고 한숨 쉬는 날도 있고 찬송 부르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자, 허전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이럴 때 어디를 가야 될까요? 제가 갈 곳이 있어요? 솔직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야 해결이 안 돼. 속만 더 쓰리대야. 그럴 때요, 그냥 정말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당진 감리교회로 오는 거예요. 요 밑에 지하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라 그때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참 희한한 거라. 어? 기대하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람 만나서 얘기해봐야 기대만 무너지고 실망만 더하니까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그래가지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때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딱 받게 되면요, 눈처럼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으로 바뀌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아십니까? 세상에 이 여인이 이쁘긴 이뻤나 봐요. 왜냐? 남편이 5명이 있었대요. 한꺼번에 5명 데리고 산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살다가 좀 부족하다 해서 그만두고 이 사람 지금은 6번째하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시원찮아서 이제 가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이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라고 대답하세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은 단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수가성 여인은 듣고, 그게 다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뭐 있어요? 노래방 갔나요?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궁금해서 물어보시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목마르고 굶주린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물 길러 온 물동이를 그냥 우물가에 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기뻐하며 춤추며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혼이 살아나야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모두들 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과 불꽃튀게 부딪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를 보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목말라 하며 굶주리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숨을 짓는 성도들 주님의 말씀이, 아니 주님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들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인간관계 때문에 속쓰려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을 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음으로 영원히 살고 즐거움을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면서 온전한 11조와 감사 101 1000번째 선교 장학 헌금 비전 약속의 땅 헌금 등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